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마음과 뜻을 모아서 9월 두 번째 주일 소년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9월 둘째 주 소년부 예배로 모이게 하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직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00장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서정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소년부 친구들 각자 다른 곳에 있지만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들 잘못한 일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각자 다른 장소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도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전달받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한 주간도 건강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8장 8절의 말씀이에요. 느헤미야 8장 8절.
우리 성경을 가진 친구들은 성경책을 꼭 찾아주시고요. 여러분이 가진 성경이 아마 느라고 돼 있을 거야. 약자로. 느헤미야 8장 8절의 말씀. 자, 이제 말씀을 찾았으면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 아멘.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9월달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찬양도 달고 오면 그 말씀,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계속해서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찬양도 그렇게 정했고, 또 오늘의 주제는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고 배우는 제자예요. 말씀은 그냥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을 실천하고 따르기 위해서는 가르치고 또 배우는 자세를 갖춰야 하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한번 우리 친구들과 나눠보고자 해요. 여기 붙었던 게 사라졌지? 얘들아, 여기 에스겔이 붙어 있었던데, 이제 에스겔과 관련된 이야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킨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셨어. 그래서 바벨론 다음의 왕국인 페르시아 왕국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됐다, 너희들을 다시 너희 고향으로 돌려보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한 지도자를 세우셨는데, 그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페르시아 왕의 굉장히 최측근이었어. 어떤 직업이었냐 하면 왕의 술을 담당하는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당시 우리나라에도 그렇지만 왕은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잖아. 독살의 위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늘 왕에 가까이 있으면서 왕에게 식사 때나 어디 뭐 파티 때 올라가는 술을 먼저 시음을 하는 거야. 그래서 독이 없습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드셔도 됩니다 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어.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이 직책을 맡겼는데,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왕의 술을 담당하는 관원으로서 굉장히 고위직에 위치해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벽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잡혀왔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자기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금식하면서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갔어. 제가 저기 가서 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를 좀 그곳에 보내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왕이 그래, 오케이, 그러면 너를 그 지역의 총 책임자로 삼아서 보내줄게 해서 진짜 맨 땅에 헤딩하듯이 아무것도 없는 데에 가서 무너진 성벽 위에는 밤마다 여우와 늑대가 아우 하는 그런 곳에 가서 낮에는 성벽을 짓고 밤에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같이 간 사람들을 지키고 야생동물로부터 지켜서 52일 만에 성벽을 짓는 중요한 역할을 잘 완수해내. 그래서 정치 군사 지도자로 느헤미야가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워졌다면, 그들의 신앙을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느헤미야에 나왔지만 사실 이것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학사 겸 제사장인데, 여기 보면 친구들아 두루마리를 펴서 읽고 있잖아.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해석하는 역할, 그래서 공동체를 올바른 신앙을 갖게 만드는 역할을 이 에스라가 담당하고 있었어. 그래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셨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제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비록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너희들과 함께 하실 거고, 분명 예전의 영광을 우리가 다시 찾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거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였어. 그렇기 때문에 정치, 군사 지도자도 있었지만 신앙 공동체를 함께 세우기 위해서 신앙 교육을 가르치고 또 담당하는, 배워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 이 성경은 그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한번 생각해보자. 너희들이 참 읽기 힘든 글씨가 나와 있지. 여기 보면은 뭐 예슈, 샹, 묘, 전셔라고 돼 있고, 그래서
예슈 강셰 1887년 1887년에 있었던 책이야. 1887년에도 사람도 태어나고 책도 나온단다. 여기서 보면 구약 전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약 성경이고, 여기 뭐 복음서 언해라고 되어 있고,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 당시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로쓰기가 안 돼 있었어. 세로쓰기 책인데 이런 책들을 표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었어. 그러면 이게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 이번 텀에는 조선 땅에 성경을 줄게 그래서 성경 확 집어 던지셨을까? 그런 건 아니었을 거야. 아마 너희들이 잘하는 게임에서는 뭐 몇만 분의 1로 드랍 확률로 레어텀이 나오기도 하잖아. 근데 하나님 하늘에서 성경책을 휙 집어 던지시지 않았을 거라고. 그러면 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갖다 준 성경책이 이렇게 한글로 번역해서 우리 손에 쥐어지게 된 데에는 분명 그 누군가의 수고와 노력이 있을 거야. 그럼 그 사람이 누군지 한 번 더 생각해보자. 자, 옛날에 성경이 이렇게 써져 있었어. 이거 목사님이 이거 없애고 얘기해 주려다가 우리 친구들이 아니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힘든 거를 또 저희들을 보고 읽으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읽을까봐 내가 이렇게 읽으라고 줄을 그어놨어. 이게 요한내서 1장, 즉 우리가 아는 요한복음이야. 요한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써놨어. 옛날에는 성경 번역을 처음에 도가 있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니 도는 곳 하나님이다. 여기까지야. 하나님이다 까지 이렇게 해서 이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 이렇게 써져 있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럼 도가 말씀이냐? 맞아. 말할 도자를 한자로 쓰기 때문에 그렇게 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해서 한글 번역이 우리에게 주어졌어. 그럼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글로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가 가진 성경 그냥 주어진 게 아니야. 어느 날 갑자기 땅 파서 성경이네? 이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우리나라에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선교사입니다. 존 로스 선교사라고 만주 지역에서 특별히 그곳에 무역하러 넘어왔던 서상년 이은찬이라는 홍삼 장수들이야. 인삼 장수들을 데려다가 한글을 배워가면서 이 사람들에게 처음에 신앙이 없으니까 돈을 주어가면서 성경 번역을 맡겼어. 그리고 이들은 결국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로 모습을 바꾸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읽는 한글과 좀 다른 게 평안도 의주가군요. 북한말이라 생각하면 돼. 너를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왔음마? 어떻게 왔니? 그러니까 걸어왔음마? 걸어왔다. 몇 리 길이나 갔냐? 그러니까 몇 리, 지금 얘네는 이제 킬로미터를 안 쓰니까 몇 리 왔냐? 그랬더니 85리 갔매. 85리 걸어왔다. 그러니까 다리 아파 가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너 데리러 갈게. 그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레슨 13이라고 적혀 있는데 걷기에 대해서 워킹이라고 돼 있잖아. 내 발음이 흉악해도 영어 발음이 흉악해도 참아줘. 난 발음 교육 받지 않았어. 자, 이렇게 한글을 배워가면서 성경을 번역을 해서 아까 우리가 봤던 이게 나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어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돈을 주어가면서 이분은 미국 사람은 아니야. 스코틀랜드, 영국 성서공회 이제 주관인데 영국 사람이 어떻게 보면 스코틀랜드 장로교 출신이 머나먼 영국하고 우리나라 거리가 얼마나 떨어지지 알지? 여러분들이 아마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왜 제대로 맨날 새벽에 축구를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정도로 시차가 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머나먼 땅에 와서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고자 애를 썼어. 그래서 먼 곳에 와서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위해서 살았어. 왜 그랬을까? 왜 이런 고생을 사서 했을까? 아니 자기네 나라에 있으면 편하게 살 수 있어. 당시 영국 정도 되면 문명국이라 누릴 거 다 누리고 살 수 있어. 하지만 이분들 얼굴 보이지? 이분들이 할아버지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할아버지는 아니다. 이 연식이 좀 있어 보이는데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래. 그렇게 할아버지는 아닌데 자기네 나라에 있으면 편안히 살 수 있어. 그런데 왜 이 고생을 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래서 가장 내가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어느 땅에 그런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나 봤더니 당시에 중국에도 일본에도 선교사들이 나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당시에는 조선이었지 조선 땅에는 제대로 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사람이 없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과 만나기 위해서 먼 곳까지 아마 수천 킬로미터가 떨어진 이곳까지 와서 그렇게 애를 썼어.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지게 됐어. 제자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이야. 이분들도 이제 나중에 이렇게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성경을 팔러가. 아니 목사님 성경 그냥 저도 안 읽는데 팔았다고요? 사람이 자기 돈을 주고 사면은 읽기 싫은 것도 읽거든. 저렴한 금액이지만 성경을 돈을 주고 파는 소위 권서라고 불러. 책을 권해서 파는 사람. 권서인의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그냥 가능했을까? 아니. 선교사님으로도 배웠고 또 이분들이 아플 때 아무 대가 없이 자기를 돌봐주는 것을 보고 당신 나 처음 보는데 내가 이렇게 아픈데 말도 통하지 않는 나를 왜 그렇게 잘 대해줍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이분들의 마음을 녹였고 이분들이 수천 킬로미터를 또 걸어 다니면서 산골짜기 또 선교사들이 가지 못하는 오지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가 됩니다. 제자는 단순히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사람이 아니야.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야. 열심히 말씀을 알도록 힘쓸 때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통해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역사하셨듯이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도 더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게 될 거야.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말씀을 알았으면 좋겠어. 특별히 집에 있는 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니까 예배는 주일 한 번 드리잖아. 그러니까 집에서 친구들이 이번에는 성경 중에서 내가 마태복음을 읽어보고 싶어. 그냥 쭉 읽어봐. 하루에 한 장씩 아니면 뭐 한 절씩이라도. 그럴 때 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분명히 지혜가 있을 것이고 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거예요. 열심히 말씀을 알도록 힘쓰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우리에게 성경을 전해주는 우리 선교사님들처럼 우리 친구들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제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잘 가르치고 잘 배워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됐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안전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복음을 가르치고 또한 그것을 기쁘게 배워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위해와 우리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친구들에게 이야기한 대로 문제는 없어. 오늘은 퀴즈는 없고 오늘은 바로 이어서 우리 부장권사님께서 광고해 주실게요.
소년부 친구들, 선생님들 반가워요. 오늘 하늘을 보니까 너무 하늘이 예뻐요. 되게 맑고 좋은 날인데 그 대신 일교차가 심하니까 아침엔 좀 서늘한 것 같고 낮엔 또 더운 날이에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감기 조심하세요.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당분간 비대면 예배가 계속됩니다. 실시간으로 드려지는 소년부 예배를 꼭 드려주세요. 10월 첫 주부터는 현장 예배가 재개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10월 첫 주. 기도하면서 현장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또 두 번째, 선생님들께서는 주중 게시되는 9월 기도 순서를 확인해 주시고 해당되는 날짜에 기도를 준비해 주세요. 기도는 현장 교회 와서 하셔야 합니다. 다음 주 기도는 유혜정 선생님이십니다. 꼭 해당 날짜에 기도하시기 어려운 선생님은 미리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세 번째, 오늘 현장에 나오신 선생님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거리 두기를 지키며 잠깐 선생님들 나와주세요. 오늘 이렇게 현장에 우리 기도해주신 김서정 선생님, 그리고 또 우리 성준 선생님, 우리 지휘반주 선생님, 부장님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 현장에서 진행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보고 싶고 또 그립고 한데 우리 기도 열심히 해서 10월 달에는 다 같이 얼굴 보면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잘 지내요? 인사하고 마칠게요. 자, 안녕! 건강해! 안녕.